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운 교만이라는 주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여호야김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대략 그 통치 기간이 609년부터 한 598년 이렇게 11년 정도 그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참 불행한 왕이에요. 그 왕이 처음 왕위에 오를 때 국제 정세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BC 612년경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북동부 쪽 고대 근동의 강자죠,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잔존 세력들이 어디에 집합을 하게 되냐면 지금 시리아 북부 쪽에 있는 갈그미스라는 지역에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가 이 아수르의 잔존 세력과 연합해가지고 바벨론과 전쟁을 벌이는데 그게 1차 갈그미스 전투라는 전투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전투죠. 세계사에 있어서. 세계사적으로는 그 BC 609년에 이런 갈그미스 1차 전투가 굉장히 유명하겠지만 유다 입장에서는 갈그미스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이집트가 유다 땅을 지나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요시야 왕이 이제 왕으로 땅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집트의 바론 느고가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대적하기 위해서 갈그미스로 가야 되니까 그 땅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일본이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조선 땅을 지나가야 되니까 땅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상 당신이 우리의 속국이 되십시오, 이 의미와 똑같은 겁니다. 그럼 요시야 왕 입장에서 그러면 열어줄 테니까 와가지고 전쟁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유다와 이집트가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전투, 특히 이 무깃도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이 일이 왜 크냐면 BC 609년에 세계사적으로는 갈그미스 전투가 더 유명하지만 유다의 입장에서는 이 일 때문에 이제부터는 애굽의 속국이 되는 치욕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그 전투에서 패하게 돼요. 그럼 갈그미스 1차 전투의 결과는 어떻게 됐냐? 사실 큰 전투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집트는 그 지역을 들렀다가 3개월 뒤에 다시 자기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그 땅을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돌아갑니까? 유대 땅을 지나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큰일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는 여호아스라는 요시야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데 이집트가 지나가면서 내가 세운 왕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이 유다는 나의 속국인데 내가 세운 왕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아스를 잡아서 3개월 된 왕을 이집트로 데려가고 그 자리에 여호야김이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을 대신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냥 이 땅은 이제 애굽의 속국이 된 겁니다. 그 일이 벌어졌고 여호야김 왕은 그렇게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일이 609년도에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야김 통치 제5년 9월이라고 합니다. 이게 대략 시기적으로 따지면 제가 시기를 계속 이야기해서 굉장히 피곤할 수 있는데 604년 정도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 세계사적으로 605년에 또 큰일이 있어요. 뭐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이집트의 바론 느고가 갈그미스 2차 전투를 벌입니다. 이건 정말 유명한 전투거든요. 누가 이겼냐면 바벨론이 이깁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집트가 이 고대 근동의 지중해 패권을 차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수르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이 이제는 이 모든 땅을 다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604년 정도 되는 시기에는 이미 이 팔레스타인 지역, 유다 지역은 더 이상 이집트가 아니라 바벨론이 점령하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누가 세운 왕입니까? 이집트가 세운 왕이죠.
근데 604년 정도 되는 이 통치 5년이 지났던 이 시점에는 누가 지금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불쌍한 왕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애굽에 의해서 강제로 왕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는 두 나라를 섬겼던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지만 사실상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시기부터 이미 이 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대를 담고 있는 604년은 이제 모든 걸 다 평정한 바벨론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진격을 해서 블레셋과 아스글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게 풍전등화의 위기예요. 이제 이 유다 땅에 자신을 도와줄 만한 그 어떤 나라도 유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들어오면 그 멸망을 받아들여야 되는 아주 불쌍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게 유다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한번 본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레미야에게 신탁이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때부터 지금까지, 여호야김 제4년의 집권까지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바룩에게 이것을 낭독시키라, 이렇게 이제 명하는데 9절 10절을 보니까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이 책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참 재밌는 거는 백성들이 그 전에 이미 금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604년경에 굉장히 국가적인 위기가 있었고, 왕을 제외하고 왕과 신하를 제외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이 위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여실히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금식을 선포해요. 백성들이 자체적으로 금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주의 말씀이 빛같이 그들 가운데 떨어진 겁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고요, 그 말씀이 모든 백성에게 들리게 된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미가야라는 사람이 들어요. 서기관이고 고관이라고 칭하는 이 사람이 듣고 엘리사마, 들라야, 엘라단, 그마랴, 시드기야, 그 외의 모든 고관들에게 이 놀라운 이야기를 다시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고관들이 이것을 최초로 얘기했던 바룩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룩이 그 이야기를 다시 하죠. 그러니까 고관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했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는 왕이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고관들도 왕이 이 메시지를 달갑지 않게 받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룩에게 예레미야와 함께 숨어 있어라,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관들은 이 신탁의 내용을 들고 왕한테 갑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BC 604년은 굉장한 위기입니다.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바벨론이 점령을 했고 이제는 남은 거는 유다밖에 없어요. 이 유다 땅으로 들어오면 이제 멸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탁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회개를 하든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이 고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왕이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어요. 어떤 것도 알고 있었냐면 왕이 이걸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관들은 이 신탁의 내용을 가지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은 여후디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라 그래요. 22절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추운 날인 거예요. 추운 날에 왕이 이제 그 화로 앞에 있으면서
그 고관들이 다 모여 있고, 상상을 해보시면 많은 고관들이 모여 있을 거 아닙니까? 고관들이 쫙 모여 있고 그 말씀을 이제 읽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을 벌입니다. 왕이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후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적 위기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상황적으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주의 말씀이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된 거예요. 그러면 저라면 그것만 답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외에는 답이 없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여호야김 왕은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게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그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사학적으로 재미있는 표현인데, 이 낭독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읽을 때 카라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두루마리를 베었다 할 때 이 베다라는 의미가 카라입니다. 이게 똑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그냥 발음이 똑같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시켰고 카라 했는데 왕이 면도칼로 카라 했다 이렇게 수사학적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그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 이 찢지 아니하였다도 카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카라 했는데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카라 했고 옷을 카라 하지 않았다. 카라 이렇게 되면서 왕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수사학적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왕의 옆에 있는 고관들, 즉 왕의 측근들이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앞서 바룩의 이야기를 들었던 고관들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왕은 그 모든 신하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살라 버립니다. 여호야김은 왜 이런 행동들을 했을까요? 사실 말로 되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내려왔습니다. 마치 십계명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진 것처럼 신탁이 내려왔던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이 두루마리를 불살라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했느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듣기 싫은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을 하고 이 경고의 말은 돌이켜서 회개하라는 의미잖아요. 망하게 하겠다가 아니라 이 망하게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듣고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다라고 이 말씀을 준 겁니다. 듣기 싫은 거예요. 여호야김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니까 이러한 그의 행동이 요시아의 죽음, 아버지의 죽음과도 좀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유다에서 히스기야와 더불어서 가장 칭찬받고 존경받는 왕이 아버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이 있는데 산당들을 제거하고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나라의 모든 부분들을 다시 율법으로 세운 아주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실했던 아버지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갔던 무깃도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신실했던 존경스러웠던 아버지가 무깃도 전투에서 살해당하게 돼요. 그리고 나라가 이제 애굽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벨론의 영향 아래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꼭두각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벌어진 거예요. 여호야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생각들이 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이 여호야김의 행동을 보면서 시편의 말씀 한 구절이 생각이 났는데 시편 10편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자, 이 표준세 번역으로 좀 가져왔는데 그럼 더 직접적으로 좀 느껴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는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 주는 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 이게 여호야김의 생각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감찰하시냐,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 지금 그 마음이 이 여호야김의 마음인 거예요. 저는 이 여호야김의 모습을 보면서 교만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졌습니다. 시편 10편 4절을 보니까 아기는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성경에서는 교만한 상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성경에서 교만을 표현할 때 푸시우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직 바울만 이 푸시우라는 단어를 제한적으로 사용했어요. 저는 이 푸시우라는 단어 자체가 교만을 설명하기 아주 좋은 단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의미냐면 적정한 크기를 넘어 지나치게 부풀고 팽창되어 있음,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팀 켈러 목사의 자유라는 책이 있는데 이렇게 부풀고 팽창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질적으로 그는 공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허하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껏 부풀어져 있고 뭐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이방인의 허망함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와 같은 거예요.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마치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다 이룰 수 있는 것 같고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게 인간의 죄된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요,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바쁘다고 얘기를 해요. 분주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가운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텅 비어 있거든요. 이 공간을 어쩔 바를 모르는 겁니다. 이미 부풀어져 있는데 이 공간을 어떤 것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았는데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그 공간에 다른 것을 예배한다. 교만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공허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채우려고 해요. 분주하고요, 소모적이고요, 자기 과시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지나치게 보여주는 것에 집중하거나 또 지나치게 의기소침해집니다. 저는 여호야김의 모습을 보면 이 교만이라는 이 단어가 딱 떠오릅니다. 지나치게 부풀고 팽창되어 있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근데 그 속에는 공허할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이 23절의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잘 보시면 그렇습니다. 여후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졌다. 그러니까 쭉 다 듣고 두루마리 가져와 이러고 태운 게 아니고요, 선호 쪽 읽으면 가지고 와, 쭉 찢어서 버리고, 또 선호 쪽 읽으면 쭉 찢어서 버리고. 참 희한한 행동을 합니다. 많은 고관들이 쫙 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이 여호야김의 모습이 굉장히 자기 과시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이 행동을 하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걸까?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이 일에 개입할 수 없고 그 어떠한 도움을 줄 수도 없어. 내가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진짜 여호야김 마음 가운데는 이 말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었고 주의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와 있지도 않았던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낭독되는데 그 주의 말씀을 찢고 태우는 퍼포먼스를 할 뿐인 거예요. 그게 전 굉장히 자기 과시적인 교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잠언 16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 악인에 대해서, 이 교만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는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시편 6절에 보면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이게 여호야김의 마음이에요.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시편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에 헛된 것을 가득 채울 뿐입니다. 여호야김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딱 이렇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악의 그 근원은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교만만 있을 뿐입니다. 그 교만으로 다른 것을 헛되게 가득 채울 뿐이죠. 주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교만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호야김의 모습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 외에 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도 교만이 나도 모르게 싹트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겸손한 마음과 입술에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교만이 아니라 겸손을 달라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한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